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의 이 역사적 배경은 사사기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사무엘상과 오버랩이 되어 겹치고 있고, 사무엘은 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시대, 이 사무엘이 태어날 그 당시의 시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가 분인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끔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시고 한나라 하여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던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얼마나 한나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또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취한 거 아니냐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어요. 근데 엘리가 술을 끊으라 그랬더니 한나가 한 말이 뭐였어요? 지난주에 내가 이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그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부으시고 한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시대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나가 자식이 없으므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게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심정이 동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그 한나의 말을 듣고 그에게 응답하기를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한나의 얼굴에서 뭐가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집니다.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 말미에도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에 28절에도 그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19절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구에게 경배해요?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그 여인이 하나님과 심정이 통할 때도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경배할 때도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한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한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여호와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예배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이걸 때로는 망각할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요셉이 창세기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죄로 득죄하리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윗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그 믿음이 항상 있었던 사람, 요셉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던 아니면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사람과 무슨 관계 속에 있던 내 앞에 지금 상대방 이전에 누가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 우리가 그 신앙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집에 돌아가서 엘가나와 동침하였더니 하나님께서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생각하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잊어버렸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르매. 그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 창세기 30장 22절, 22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신다고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심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요셉.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쓰시지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자카르,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누구의 때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뭐 하세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자식이 없게 하시다가 생각하심으로 자식을 주셔서 그 요셉을 통해 이 일이 진행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또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뭐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하사? 생각하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예레미야 29장 12절,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 그러세요? 너희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70년 동안 거기서 뭐하라 그랬어요? 잘 살아라. 70년 동안 잘 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뭐 할 것이다? 들을 것이다. 그런데 몇 년이 있어야 된다고요? 70년. 자, 이 기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뒤로 가셔서 다니엘서 9장을 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절. 다니엘서 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뭐 해야 될 거다?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거다. 그걸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쓴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서 뭐 했다고요? 70년이 찬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며 간구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다시 돌려보내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세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것도, 기도하게 하신 것도, 기도하여 아이를 낳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누구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한나였다면 그걸 한나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고 한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단지 내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나 보다. 그리고 저 자식 낳은 분인나는 나를 자꾸, 이름도 분인나요. 자꾸 이렇게 자꾸 나를 분이 나게 만들어서 화가 나게 만들고 열이 나게 만들고 밥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이가 갈렸겠죠. 하나님 나는 왜 안 줍니까? 나는 막 그냥 저주받은가? 막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기도하는 가운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서원하여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이 기도할 당시가 언제라 그랬어요? 시대적으로? 사사기 시대라 그랬잖아요.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손에 오른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시니까 한나가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릴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고 22절에 보면 오직 한나는 그랬어요. 온 가족이 다 가는데 오직 한나는, 그러면서 한나가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안 올라간다.
지금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온 가족이 다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나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안 간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주일날 온 가족이 준비를 다 해놓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자, 방금 전에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 배경이라 그랬어요? 사사기.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백성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한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릴 때가 됐는데 오직 한나는 그러면서 나는 안 간다 그랬다고요. 이 아이 저 때문에 내가 데리고 와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 그랬더니 엘가나가 뭐라 그랬어요? 당신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옵소서. 자, 그러면 지금 한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일을 결정하고 한 거잖아요. 남편은 당신 소견에 오른 대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한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사기 시대의 중심 주제와 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5절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뭐가 통한 여자요? 심정이 통한 여자. 오늘날로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나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과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한나는 지금 이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고 한나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 그 모든 것이 누구와 대적이 돼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있고, 한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무슨 차이요?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기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품에 안고 뭐 했어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시기 원한다 그랬더니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어하여 양육하여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양육하여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양육하고 젖댄다라는 표현을 이제 어떤 표현으로 쓰냐면, 우리는 젖대는 게 뭐 한 1년, 한 2년? 길면 2년 될까요? 한 2살 되면 젖대잖아요. 억지로 떼요. 근데 옛날에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젖 되게 오래 먹였습니다. 그죠? 예, 되게 오래 먹었어요. 그래서 막 한 3, 4살, 어떤 사람들은 유치원 갔다 와서도 젖 먹는 분들이 있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젖을 뗄 때가 한 5살 돼야 떼요. 그러니까 5살 될 때까지 사무엘은 한나의 품속에서 뭐 했을까요?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신명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이요. 한나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통하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이 정말로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무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고요. 가르쳤다고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렇게 유초등 예배 끝나고 뭐 이야기하면서 우리 김현석 원사님 그러더라고요. 김호연 집사님 막내딸이 우빈이랑 유치원에서 만나가지고 우빈한테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6살짜리가 같은 유치원 애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더래요. 걔가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집에서 배웠겠죠. 6살짜리가 복음을 전해요. 사무엘이 5살까지 젖 먹었다고요.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한나가 얼마나 그걸 품에 안고 가르쳤겠습니까? 당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한나는 그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품고 그 소원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양육하였고 그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나의 참 위대함이 있어요. 젖을 뗐습니다. 데리고 올라가요. 가는데 뭘 가져갑니까?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그걸 가지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갑니다. 누구를 데리고요? 사무엘을 데리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아이가 어리더라.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젖을 뗐는데 그 아이를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요, 어린 아이 그 사무엘을 데리고 가는데 그 앞에 있는 24절 앞에 있는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로 좀 딜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서원은 했지만 이거 낳고 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서 제가 도저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요거 받으시고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데리고 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15절에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였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잊지 마세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여 얻은 이 아들 사무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날 이 여호수아 하면서 22장에 그랬잖아요. 그 두 집 합안이 돌아가는데 그들에게 모든 전리품을 주면서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갈 때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가서 형제들과 뭐 하라 그랬어요? 나누어라.
그 나누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전리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에서부터 자유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정말로 자기네 목숨보다도 소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알았어요. 자기의 품보다 하나님의 품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한나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구하는 기도 그 불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서원할 때 그 서원을 들으시고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그러므로 나도의 신앙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알기에 그러므로 나도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그 사랑을 깨달은 나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소통되어진 나도 이제는 그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한나가 28절에 뭐라 그래요? 2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기도하고 집에 갈 때도 여호와 앞에 경배했고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배하던 여인, 항상 여호와 앞에 살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난 후에 그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자꾸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이 한나의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자꾸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버리는데 이걸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 오지 않아야 될 애들이 자꾸 와요. 쟤들은 신학교에 있으면 불행할 아이들이고 오지 않았어야 될 애들이 자꾸 와. 그러면서 걔들이 하는 말, 수업도 안 들어 기숙사에서 빈둥대고 그럼 혼나고 빨리 가라고. 그래도 안 가요. 저쪽 나가고 딴 데로 새고 막 그러는 애들이야. 막 여기 무지개 있고 막. 그런데 걔들이 거기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나 나오면서 서원을 했다는 거야. 아니 그건 네 엄마 서원이고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나 맨날 사고 친다고 교회 신학교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건데 갖다가 붙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한나는 자신의 가장 귀한 걸 드렸다고요. 자식 중에 제일 사고 치고 무지개 달고 있는 애 보내지 않았다고요. 자식 낳았는데 그 자식이 수재야. 막 천재야. 저 하버드 가고 MIT 가고 막 아이비리그를 막 휘줘. 그리고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리에 있다 갑자기 목회를 선교지에 가겠다고 아프리카로. 그러면 기쁨으로 드리겠습니까?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무지개 달고 있는 애 억지로 보내놓고 하기도 싫은 거 그냥 뒤밀어 놓는 게 아니라고요. 기억하세요. 한나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아무 말도 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즉시로 그 다음날 행합니다. 왜요? 경험했거든요. 뭘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한나는요,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런 기도와 그런 고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한나의 헌신과 이 한나의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사사기의 칠흑과 같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도 칠흑과 같은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참되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세요. 마치 하나님과 마음이 심정이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한나를 하나님이 찾으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한나와 같은 이런 육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때이구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는 때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뭐 해야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서 내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시고 내 가정을 돌아보시고 내 자녀를 돌아보시고 내 가정, 내 직장을 돌아보시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러므로 나도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